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저는 말세 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땅끝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말세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세 성도가 힘써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은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태만했던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6장 12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성도들의 신앙적인 열심이 사라지고 새롭게 신앙적으로 도전하는 것을 귀찮아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져서 현상 유지에 급급한 실정이었습니다. 뿐 아니라 25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예배를 경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신앙을 저버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 신앙적으로 타협을 하거나 심지어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는 윤리적인 타락이었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까지 생기는 이런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 말세 성도,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는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찾아온 물질주의, 소비주의, 쾌락주의의 높은 파도에 흔들리고 있는 사정이죠. 처음 믿을 때의 신앙적인 감격을 잃어버리고 일주일에 1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냉담하고 모이기를 귀찮아하며 짐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도의 열심이 사라지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하며 개인주의의 늪에 깊이 빠져서 형제자매의 삶에 무관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앙의 기본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책망하셨죠. 신앙적인 태만과 형식주의에 빠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말세 성도가 취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인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거니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면하면 죽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련한 죄인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흠없는 짐승을 죽여 피를 드림으로써 사람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희생제사 제도였습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지성소에는 그 해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지 않고 함부로 접근하면 그 대제사장도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지성소에 나아갈 때는 극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당신의 거룩한 피를 흘려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뿐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둘로 갈라 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처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짐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이죠. 이것은 죄악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갈라놓는 휘장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제거하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의지에서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거룩한 몸을 찢으셔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마련하신 길이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새롭고 산 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을 가장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모든 자연적인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죄의 값은 죽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방송을 듣거나 신문을 보게 되면은 금세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 인간의 삶에는 거짓과 욕심과 다툼과 폭력과 정욕과 음란과 살인과 자살, 이런 슬프고 불행한 소식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거나 적거나 똑똑하거나 어리석거나 힘이 있거나 없거나, 인간의 문제는 돈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힘의 문제도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고 그 마음의 아픔은 인간의 본성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일까요?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욕심과 내 신념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싫어하고 또 회피하려고 합니다. 삶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현대인들은 찰나적이고 표피적이고 피상적인 재미를 쫓아서 불나방처럼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재미가 아니라
의미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나무의 가지가 아니라 나무의 뿌리를 보아야만 합니다. 삶의 현상을 넘어서 본질을 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인간을 정말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죄라고 말이죠. 젊은 시절 부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죠. 어거스틴입니다. 고대계의 가장 위대한 성자인 어거스틴이 회심한 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최고의 지식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자기 고백을 합니다. 무지한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를 만난 후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었죠. 교회를 박해하던 광신자였던 바울은 변화되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부패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그것만큼이나 위대한 발견은 없으며 그것만큼 가장 큰 복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초는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멀리 바라보기만 했었죠. 죄사함을 피상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의 기본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기본을 점검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성경 말씀은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마음은 죄의 근세에서 벗어나 양심의 자유를 얻었으며 우리 몸은 믿음의 침례를 통해서 맑은 물에 씻어 깨끗하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무런 거리낌이나 불안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복잡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삶을 열기 전에,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한 말씀의 바탕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의 신선한 음성을 들으셨나요?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열고 계신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만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양식을 비와 같이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셨죠. 광야는 모든 것이 핍절한 사막이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핍절한 광야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이른 아침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날마다 하나님의 광야에 나와서
공급받아야만 하는 일용할 양식이었죠. 그리고 이 만나는 안식일 전날에는 2배가 내려서 안식일에는 아무런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면서 예배하며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서 분별된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고 가장 복된 시간으로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시편 84편 1절 2절과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멘. 이 시인은 여호와의 장막을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내 마음이 쇠약할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세상 어떤 즐거운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신선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카타콤과 익투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던 로마 제국 시대에 죽은 자들을 장사하던 무덤이 바로 지하 무덤이 바로 카타콤이었죠. 박해받던 성도들은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지하 무덤 속에 몰래 들어가서 은밀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고기 그림으로 알려진 익투스는 바로 신자들의 암호였죠. 사람들이 들어오면 물고기 그림을 보여주고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참된 신자라고 여겨서 그들을 예배당에 들여보내 주었던 거죠. 이 카타콤과 익투스는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죽음을 각오한 채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마귀는 예배를 경시하고 예배를 귀찮아하고 예배를 짐스러워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건면해서 주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열심을 내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의 다짐으로 예배에 열심을 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쇠퇴한 유럽 지역들, 쇠퇴하다 못해 교회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유럽은 1년에 3번 교회를 간다 그러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유아 세례를 하고 결혼식과 장례식 때 교회를 간다고 그러죠.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 전체를 밟아가고 있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한국 교회의 현실을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영적인 빈곤 현상,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믿음이 식어졌습니다. 세상 정욕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그분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정 속에서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더 서로 건면하여 힘써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깊게 만나는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천국 소망을 붙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고 삶의 위기를 만나고 마침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를 굳게 붙들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권세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그 무엇도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믿는 도리의 소망, 곧 영원한 천국의 소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겪었습니다. 10장 34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11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신앙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돌과 톱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광야와 산과 동굴로 도피해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변장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과 기근 속에서 죽음을 당하기도 했던 것이 그 성도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34절을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들이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조롱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기근으로 죽기도 하고 동굴에 피하기도 하고 기근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기쁘게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이 땅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있으신가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의 그런 갈망이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육신의 즐거움을 절제합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합니다. 그리고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죠. 천국에서 위로와 영생을 소망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20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생을 얻지만 믿음을 거부한 자는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천국은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다고 말합니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만국을 치유하고 다시는 질병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천국으로 향하신 우리의 성도님들,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 일생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서로 포옹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이들을 서로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 오금성 권사님께서 아직 살아계실 때 유언적인 메모를 남기셔서 따님을 통해서 전달해 오셨는데요, 그 짤막한 내용을 소개해 드린다면, 천국 전입을 감사합니다.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천국에서는 직분이 필요 없으므로 권사 직분을 반납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 믿음 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과 천국의 입성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절제하고 고난 속에 인내하고 하나님 맡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실까요? 영적 교제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25절에서는 더욱더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말세 현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극심해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급급한 개인주의적인 이기적인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루두루 보살피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두루두루 돌아보며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믿음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대인을 집단 학살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수용소에서의 굶주림과 질병과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살아남았던 다수의 사람들은 강인한 체력을 가진 사람들, 강인한 정신력을 소유한 사람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은 안정된 교제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세지 말에도 사랑의 공동체, 튼튼한 공동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어떤 불안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작불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금방 식지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작불이 모여 있으면 계속해서 불을 태울 수가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세지 말에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영적 교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교제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사귐, 영적인 교제는 주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나누는 간접적인 사귐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까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좋겠지만 우리의 교제가 영적 교제가 아니라 육적 교제로 전락할 위험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 위험성의 표시가 뭐냐면 인간적인 친밀함이 과도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친밀함이 참된 영적 교제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뭉쳐서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 때문에 교회의 문제를 발생시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제는 기도의 골방에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에 만나기 이전에 기도의 골방에서 영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조심스럽게 간접적으로 사귐을 이어가는 것이 참된 교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불가근 불가원, 가까운 듯이 먼 듯이 그렇게 오래도록 바라보면서 영적인 사귐을 이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런 사귐을 이어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인하고 배반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의심하는 도마를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없는 자들 북돋아 주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 어루만져 주고, 외로운 자들 벗이 되어 주고,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 함께 짐을 지어 주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천국을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사람이 죽을 때는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사람이 죽을 때는 바르게 살지 못한 것과 바르게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서 후회함이 없이 남김없이 사랑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종말의 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종말의 성도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내 힘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우리의 겸손한 믿음으로 이 종말의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고전 1장 8절에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성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태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세 성도가 신앙의 기본을 잘 점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소명의 삶을 살아가되 이 땅에 집착하고 욕심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때에 영적인 교제에 힘써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